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주보 앞에 내용을 보지 않고 큰 소리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도받는 생활. 오늘 인도받는 생활이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는 선교대 주관으로 유년부, 초등부 함께 모여서 우리 이수연 선교사님의 말씀 그리고 중국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선교 포럼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237 나라를 더욱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37 나라를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난주는 우리가 어떤 나라를 대해서 살펴보았죠? 차이나, 중국이었죠. 그럼 오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맞아요. 미국이에요. 미국 이 국기는요, 송족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기예요. 여러분, 미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미국 하면 축구가 생각나요? 미식축구. 또 미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유튜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하면은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또 금문교도 있고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미합 중국 그리고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워싱턴 DC예요. 워싱턴 DC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사는 집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백악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백악관은 흰색의 벽으로 칠해진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워싱턴 DC에는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이 있어요. 미국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워싱턴 DC예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50개의 주가 있고 1개의 특별구가 있어요. 1개의 특별구는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워싱턴 DC고요. 50개의 주는 뉴욕도 동부도 있고 텍사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주가 5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면적은 얼마냐면요, 980, 26, 675 제곱킬로미터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나라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큰 나라는 어딜까요? 러시아. 그럼 두 번째는? 캐나다. 그럼 3위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100배나 큰 나라라고 해요. 그러면 미국의 인구는 약 3억이 있어요. 그러면 세계 1위, 가장 많은 인구는 어디에 있을까? 인구 중국 2위는 인도. 그럼 3위가 바로 미국에 있어요. 이 미국에는요, 백인들, 얼굴이 하얀 사람들이 70%, 그리고 흑인들이 12%, 또 아시아계가 4%, 그리고 원주민들이 1%, 그리고 기타가 9%예요. 그래서 미국은 다민족 국가, 그리고 다문화의 사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특히 미국이에요. 6번째, 미국은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할까요? 바로 잉글리시, 영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무엇을 공부하고 있죠?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전 세계 어디 가서 모든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서 유학 가야 돼요. 세계 복음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언어를 준비해야 돼요. 자, 미국의 종교는 50%는 예수님을 믿어요. 개신교예요. 그리고 25%는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를 섬기고 있고 그 외에 몰몬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었는데 오늘날 미국에는 이런 어린 랩넌트들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미국의 교회 가면은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많은 랩넌트들이 어린 친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여덟 번째는 바로 미국의 GDP예요. GDP는 뭐예요? 한국말로 읽어볼게요. 시작. 국내 총 생산이요. 미국은 22조, 세계 1위래요. GDP는 뭐냐면요. 1년 동안 미국에서 나라에서 새롭게 만든 것의 총 가격을 말해요. 그래서 이 GDP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GDP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나라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못 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GDP가 무려 22조래요. 그래서 돈이 가장 잘 버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도 우리는 강대국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 이 미국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서요. 첫 번째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할게요. 뉴욕 세계로 교회에 계시는 장병찬 선교사님이 계세요. 뉴욕은 동부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장병찬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 장병찬 선교사님은 지금 미국의 뉴욕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중남미 멕시코나 칠레 이런 나라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달해주고 있어요. 혹시 이 장병찬 선교사님은 누구의 아버지인지 알까요? 맞아요. 장예스 사모님의 진짜 아빠예요. 몰랐죠? 알고 있었어요? 좋아요. 자, 두 번째 미국에 또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LA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박성수, 박영성 선교사님이 계세요.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계시는 분이 박성수 선교사님,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선교사님이 박영성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공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하는 손을 이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냐면 주보 뒤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보 뒤편에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님과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고 매일매일 선교사님과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중국을 알아봤고 오늘은 미국을 알아보고 다음 주는 일본의 나라를 살펴보고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인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도라는 것은 나를 안내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인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나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을 안내해주고 누가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주나요? 우리는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의 구호를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하면 여러분들 빨간색 크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작은 목소리, 두 번째는 큰 소리로 해볼게요. 자, 준비. 권하준 준비됐어요? 자, 섭니다. 시작. 말씀 붙잡고 마귀는 크게 말씀 붙잡고 마귀는 두 번째 했는데 다 틀려버렸어. 다시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집중하고 큰 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손. 자, 합니다. 자, 집중. 시작. 말씀 붙잡고 마귀는
맞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이 진짜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모든 흑암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사단, 마귀예요. 제일 성경의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쏙 뺏어가 버렸어요. 마치 은행에서 열심히 돈을 뽑고 나왔는데 강도가 돈을 훔쳐간 거랑 똑같아요. 이처럼 사단 마귀는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듣고 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친구랑 장난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꾸 사단 마귀는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뺏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권아준 랩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단이 계속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뺏어가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를 살아가냐면요, 우리는 흑암과 또 혼돈과 그리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흑암, 혼돈, 공허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 꼬여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요, 내 마음이 공허해져요.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연예인에 빠지게 되고요, 또 세상의 노래와 가수에 빠지게 되고, 또 쇼핑에 중독이 되고, 또 술로 마음을 달래거나 또 마약으로 이렇게 자신의 이 공허한 마음들을 채워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인도받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인도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인도를 받고 있어요. 틀린 인도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는 어느 길에서 운전해야 되지요? 도로, 차도에서 운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동차는 무엇을 봐야 돼요? 신호등을 봐야 돼요. 빨간불일 때는 브레이크 멈춰. 그 다음에 노란불일 때는 아니, 기다려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파란불 때는 지나가야 돼요. 이처럼 자동차는 차도에서 신호등을 보고 운전해요. 그러면 배에도 길이 있어요. 물길이 있어요. 물길을 따라서 배를 운전해요. 그런데 캄캄한데 이 배는 어떻게 운전해서 갈까요? 아주 잘. 반짝반짝. 등별 아니고 등대를 보고 어두운 길을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도 조종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늘을 운전하지 않아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관저탑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관저탑이라는 것을 본 적이나 들어본 적 있나요? 맞아요. 관저탑에서 신호를 보내야지 조종사가 비행기를 이륙하고 착륙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동차도 배도 그리고 비행기도 모든 길들이 있고 인도를 받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틀린 인도를 받아요. 어떤 틀린 인도를 받냐면, 첫 번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친구의 말을 영향받아서 친구의 말이 다 맞는지 알아요. 두 번째,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것으로 열심히 틀린 인도를 받고 있어요.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자신의 고민들을 점쟁이에게 맡겨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오늘의 운세, 또 오늘의 별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틀린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올바른 인도. 어떤 것이 바로 올바른 인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인도가 곧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지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딱 찝었어. 내가 너를 꼭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에 땡땡아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넣어야 될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 라이마?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야곱아,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라이마 이렇게. 그리고 서아야, 그리고 채원아, 그리고 하준아, 그 다음에 성윤아, 그리고 지은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고백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보라마,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사야 43장 1절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제목,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만 기억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뚜기예요. 오뚜기 신앙이 뭘까요? 자, 오뚜기는 아니 그 오뚜기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고 오뚜기는 넘어뜨리면 어떻게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또 밀면 어떻게 돼요?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요. 이처럼 오뚜기 신앙은 뭐냐면 내가 문제가 왔어요.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신앙을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도받는 거 우리는 무엇으로 인도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인도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미션. 자, 전하민 미션 해도 될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매일 쓰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 써보세요. 자, 두 번째 미션 시작. 주보 미션지 활동지 잘 모으기. 잘 모으고 있지요. 자, 마지막 시작. 줌 다락방 참석하기. 화요일 밤 8시. 자, 채원이 까먹지 말고 8시 알람해서 꼭 들어오세요. 우리 하민이도 알겠지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함께 인도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손, 기도눈. 자, 허리 바르게 펴고. 기도 준비 다 되었을까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받는 생활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 인도가 곧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며 승리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